자비성 명상 한 수 읽고 같이 읽어봅시다. 자비성 명상.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돌아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하락하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명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자, 오늘은 484페이지를 보십시오. 484. 이제 이파사나 지혜 세부인 단계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파사나 16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수행을 하면은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지혜인데, 대개 이제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찰나삼매가 필요해요. 찰나삼매라 하는 거는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고, 대상을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가 찰나삼매라 그러는 거죠. 순간삼매라 해야 되나? 그래서 순간순간 뭘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만 있고 다른 감정과 생각이 없으면은 이런 찰나삽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면 몸에서 일어난 물질 현상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키고는 정의작용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에 일어난 물질 현상과 그걸 지키고는 정신 현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이제 바사나 지혜라고 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제 생멸이죠. 발생과 소멸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잘 못 관찰해요. 관찰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처음에는 호흡 관찰. 호흡이 들쑥날쑥 호흡을 한 10차례 좀 보게 하죠. 이거는 시구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알아차림하게 합니다.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배가 쑥 빼서 들어갔다가 또 배가 쑥 일어났다.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미세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알면 두 번째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가 뭔가 하면, 무상공부와 삼법인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그거 봅시다. 484페이지 여러 현상들을 공통되는 하나로 통찰하여 깨뜨려 알아차리.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상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대상이 해체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보면서 수행자는 그것을 무상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대상을 주시해보면 이놈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체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무상이구나 이렇게 안다 이거죠. 나아가 그 현상,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이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해합니다. 생겼다 사라지겠다 고통스러워. 왜 그럴까? 만족스럽지 않아. 얘기죠. 자, 하나의 통증이 생겨나고 사라진 뒤에 새로운 다른 통증이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속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각 대상들이 단지 고통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이해합니다. 나아가 그 고통들이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일어나거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일어나거나 혼자 안 일어난다. 그 모든 현상들이 무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난 적도 없고 스스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화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이해한다. 이런 걸 이제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막 이기려 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딱 이겨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난국불락. 아무리 공략해도 상대가 항복을 안 해. 그럴 땐 뭘 알겠어요? 이게 그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무하라 그래요.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친정 어머니한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은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부인은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돈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막 버리성이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혼하자. 딱 수순 딱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뭐, 그걸 뭐하라고. 안 돼. 그런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법,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이런 방법. 제가 송강사 할 때, 송강사 늘 오는 신도가 있어요. 같은, 속가에 보니까, 같은 일족이라서, 일족한테, 그냥 시집을 간 거죠. 그러니까, 먼 친척 하는 집, 시집간 보살이에요. 근데, 주근깨가 많은 얼굴인데, 어느 날 보니 얼굴이 훤한 거예요. 주근깨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만. 아니, 어디, 그렇게 얼굴 훤해졌다 이러니까, 시집을 갔대. 지금 다 빼고. 예,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래가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또 왔길래 이제, 살살 물어보니까, 예, 조금 나오면 그 집안 좀 관계 있는 사람 집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남편하고 잘 지내느냐, 이러면. 아이고, 뭐, 남편이야, 뭐, 제 손아귀 안에 멀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편을 한 번에 그래, 휘어잡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인은 내가 보니까 머리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어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요구를 하면은 남편은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버린다. 남편이 아마 대학 강사로 있는다. 이런 지하 딱 거절을 하니까 몇 번 그러고 보니까 작전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했는가 하면 아마 이게 중매 결혼인가 연애 결혼이 아니고 남편의 식성, 생활 습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송강서 살 때는 그 20년 옛날 얘기야. 네? 그리고 딱 알고나 남편이 맥주를 좋아하는구나. 먹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맥주를 사다가 한 선 딱 푸짐하게 딱 차려놓고 이제 한두 잔 딱 지나가면 그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속속들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된다 하는 거 아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조건에 맞추어서 자기 뜻대로 한다. 그리고 이런 걸 조건에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진다 하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에 그도 적용이 되죠, 그죠? 네, 그렇지. 모든 건 조건에 일어나 조건에 사라져.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을 맞춰야 돼. 그런 걸 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 그냥 변하는 거는 무상이,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무상인데, 무상한 것은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뭐로 구성되어 있냐, 무화로 구성되어 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 현상들이 무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알아차림의 대상을 성찰이나 추론하지 않고 단순히 알아차림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그
그리고 그 본성을 무상동으로 알매 의하여 대상,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자아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직접적 경험으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지신 이파선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수행자는 무상고 무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여러 번 체험한 다음 그 경험에 의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몸과 마음의 과정들 그리고 모든 세계 또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전부 다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가 없다고 이해하는 거죠. 이런 걸 추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차리면 직관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고 이해가 됐다면 이것을 다시 이제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것을 추론으로 무상고 무아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혜에 대하여 바디 삼비다 막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색수상행식 오니 무상고 무함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고 설합니다. 즉 어떠한 물질적인 요소이건 간에 과거이거나 현재이거나 미래이건 간에 내부이거나 외부이거나 거칠거나 미시하거나 열등하거나 수송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모든 물질적 요소를 무상으로 결정하여 하나로 분명히 이해한다는 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상고 무아락하는 걸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관찰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몸 관찰을 할 때 호흡, 들숨-날숨을 관찰 들어가고 나가는 게 생사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집니다잖아요. 그 다음 배호흡으로 와가지고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감각은 미시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호흡 관찰, 그래 배 관찰 이걸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행을 뭐라는 순수 이파사나. 순수 이파사나. 이 순수 이파사나는 바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뭔가만 상상으로 자비손을 만들어 스탑을 주면은 몸에서 각가지 현상들이 바로 일어나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순수 이파사나를 원하는 분들은 바로 코호흡, 배호흡, 몸의 감각 이렇게 관찰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486페이지를 한번 보죠. 삼법인의 통로로 무지를 버림. 자, 이거는 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아마 청전도론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 봅니다. 무상관측으로 시작된 18가지 통찰의 지혜를 얻어 무지를 버립니다. 무상의 관찰을 닦으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립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두 번째, 괴로움의 관찰을 닦으면서 행복이라는 인식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족스러운 게 없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져요. 계속 변하니까. 세 번째, 무아의 관찰을 닦으면서 자아라는 인식을 버립니다.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죠. 네 번째, 염모의 관찰을 닦으면서 즐거움을 버립니다. 염모는 더럽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이제 실은 이제 알아차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릴 때 염모를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찰하기 쉬울 때 어떤가 하면 한 3일 정도만 샤워하지 않으면 몸에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관찰을 하면 이제 몸은 참 이게
더러구나, 즐거움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식탐이 있으신 분 있어요, 식탐? 식탐. 식탐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탐을 어떻게 없애는가 하면은, 밥을 팔 때 밥을 하나가 구더기로 생각. 논설이 나오는 이야기,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식탐을 없애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개가 토에 있는 토사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쉽게 팍팍 떨어져 버릴 거예요. 뭐라고? 식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식욕이 진정됐군. 자,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람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 탐욕을 버립니다. 탐욕의 빗바람이라 하는 탐욕도 내가 욕심을 부리지만 욕심 부르고 난 뒤에 보면 도망해요. 소멸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일어남을 버립니다. 계속 소멸하는 걸 보면은 일어나는 걸 버립니다. 왜 일어남을 버린 줄 아세요? 일어나면 반드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일어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놓아버림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가짐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다고 알면 계속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부서짐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경고하다는 인식을 버립니다.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몸이 맞죠. 이렇게 눈을 감고 육체를 보면 이제 집중력이 생겼고 이러면 알아차림할 때 몸이 이렇게 뭉뚱하게 한 덩어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 정수리를 중심으로 해가 둘러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팔이나 이런 것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좀 지지분하게 느껴져가지고 상상으로 그 손으로 뜯어가지고 찢어가지고 확 버리면 딱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그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사람만 팍 그냥 때가 버리면 또 생기고 때가 버리면 또 생기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몸이라 하는 게 굉장히 너덜하고 그래요, 그게. 자,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축적을 버립니다. 생겨요, 사라집니다.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축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축적하고 뭘 내가 쌓아두겠다 이런 걸 버립니다. 남들이 달라 그러면 잘 줘. 왜? 생기는 사라지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아이들. 그때쯤 되면 아이고 저분은 진짜 욕심이 없어. 달라 그러면 그냥 쑥쑥 잘 줘.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도 넓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변함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항상하다는 인식을 버립니다. 표상 없음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표상을 버립니다. 표상 없음에 대한 관찰을 닦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형태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표상을 버리게 뭘 이미지를 만들고 이러는 거 다 버리고 얘기하나? 원함 없음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원함을 버립니다. 원함 없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족스러움이 없을 때 생기는 게 뭔가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원함이 없음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원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잘 보시 같은 거 잘 해요. 베풀면서도 베푸는 것이 그대로 자기 탐욕을 버리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함 없음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 원함을 버립니다. 공함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 고집을 버립니다. 공하다. 없어요. 정비 없고. 그러면은 고집스러운 마음을 자꾸 수수한 통찰제에 대한 관찰, 통찰제에 관한 법의 관찰을 닦으면서 실제를 인정하는 고집을 버립니다.
통찰지락하는 지혜죠. 네. 그래서 법을 관찰할 때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법이라 하는 어떤 현상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를 인정하는 고집을 버린다. 여실지견을 닦으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여실지견이라는데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닦으면서 미혹에서 생긴 고집을 버립니다. 위험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 애착으로 인한 고집을 버립니다. 깊이 숙고함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 깊이 숙고하지 않음을 버립니다. 물러섬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숙고함으로 인한 고집을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삼법인의 통찰로 무지를 버린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상 하나를 철저히 관찰하면은 불만족스럽고 자기 뜻대로 될 수 없다는 무아를 알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삼법, 무상법 뭐를 보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8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해력이 막 생기고 이러면 이것도 수행 현상을 말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순수 이파사나를 한번 닦아봅시다. 자, 멘트를 제가 할 테니까 시간은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한 10분씩 하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고 축전을 곧게 쉬고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이제 지금부터 호흡을 10차례 정도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봅니다. 한 10차례 했으면 이제 코호흡에서 배호흡으로 갑니다.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봅니다. 배가 들어가는 것은 네, 네. 자, 들어가는 거는 멸이죠. 자, 일어나는 거는 생입니다. 자, 그걸 보면 10차례 정도 봅니다. 자,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일어나고 사라짐인데, 이제는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 부분, 접촉되는 부분에 보면은 감각이 있어요.
자, 감각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혹시 맥박 같은 게 뛰면은 맥박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보면 돼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보시고요. 자, 다시 코호흡으로 옵니다. 이제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생맥이거든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뜹니다. 3분 딱 지났어요. 네, 준비치겠습니다. 통찰하여 객도로 알아차리 이에 3법인 바로 이어갔다. 487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그 체험을 통한 무언했다를 얻는 방편을 잡으죠. 우리가 앞에 이제 공부했던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된다. 거고요. 원각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데, 삼남만사 모든 것들은 정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들어간다. 원각으로 나오는 생이죠. 원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입니다. 그러면 생사 중간에 뭐냐? 원각이 있다. 재치기를 하면 어때요?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정신이 툭 돌아와요. 그러면 정신을 가는 거는 사고, 정신이 돌아오는 생이에요. 생사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마음의 본성이잖아요. 호흡도, 이 호흡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호흡이 들어마실 때는 호흡이 들어갔다가 호흡이 또 나오고, 이 생사죠. 잠자는 건 어때요? 잠에서 쫙 빠져 들어가는 사죠. 그럼 또 잠에서 새벽에 깨면 생이죠. 생사죠. 그 생사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뭘 이제 수행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가에서나 밀교 수행에서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동정이력,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이 늘 이래 상태냐.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이력,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도 의식이 깨 있느냐. 그 다음에 수면이력,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도 의식이 깨 있는가. 다른 말은 오묘이력을 이걸 얘기하는. 그 이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과 사에 의식이 깨 있어서 바뀌지 않느냐. 이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중간에 마음의 본성이 있어 그게 딱 깨어나게 되면은 내가 움직이는 움직이지 않거나 의식이 바뀌지 않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의식이 갔다 도록 이런 게 너무 많잖아.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잠도 잠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잠에 빠져가지고 의식이 없다가 새벽에 의식이 탁 깨어나는데 수행자는 그렇지 않아요. 깊은 잠에 안 들어요. 의식이 깨있어가 설잠에 들었다가 깊은 잠에 안 들고 새벽까지 그 다음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수행했던 경험을 그 다음날도 안다. 이렇게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엔 잘 못하다가 이 생사 속에서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길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태어나가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야. 생사죠. 죽었다가 또 49일 지나서 부모의 연을 만나 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반복하는 걸 갖다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식이 깨어나면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자,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혜가 생기게 돼, 지혜. 어떤 걸 지혜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을 꿰뚫어 아는 걸 지혜라고. 근데 지식은 많아. 지식은 다양하게 사물이 있는 만큼 지식이 많고,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지식은. 그럼 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처님 이전이나 지금이나 딱 하나예요. 하나라 하는 건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벗어나지 않는 게 이게 무상을 얘기합니다. 자기를부터 우주가 모든 걸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안 벗어나. 이렇게 깨뜨려 보는 거는 무상 하나로 깨뜨려 보는 걸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무상하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조건에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만족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고라고. 그래서 이걸 공통되는 거죠. 그런 일체 계고란 말, 그런 일체 모든 게 다 괴로움이다. 하는 만족스러운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은 여기는 무화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무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자기부터의 우주관이 다 공통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의 과정들 그리고 모든 세계 또한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자아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서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원보살님은 병원에 갔다 왔다 했는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허리. 안 좋아. 콜레스테롤 건강검진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 높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를 본인이 마음대로 막 조절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데 약도 먹어야 되고 뭘 하잖아. 네. 그걸 바로 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현상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487페이지 고체험을 통해 무한 혜택을 얻는 방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고통은 몸에만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치료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명상 없이 몸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보는 차원은 체험이 이례적이며 단순한 이해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을 통해 고통을 체험하는 것은 몸을 보는 차원과 다릅니다. 즉 몸에서 고통을 보는 차원의 체험보다 이해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체험한 괴로움으로써 몸을 보는 것은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죠. 어떻게 보면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술 기억은 잘 잊어버리겠지만 비서술 기억은 몸으로 겪는 체험을 위해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무상으로 체험한 괴로움, 고는 고통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꿔주고 청정하게 해주고 원하는 마음이 없는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업의 모습인 몸이 무상하게 변하는 형상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물건, 직업, 가문, 명예, 지식, 환경 등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직장에 잘리지 않을까? 이런 것도 바로 괴로움이 이런 데로 오죠. 이게 이제 물건을,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이걸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근데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자기 몸하고 관련돼 있고 몸은 업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 업의 고리라고 합니다. 업의 고리 연결돼 있고 물건, 지문, 직업, 가문, 명예, 지식, 관계 다 이미 두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나타납니다. 무상의 법칙에 의해 이런 인연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자극되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이득실을 따지거나 시사선택한 욕망을 버리게 되므로 마음은 평정하게 되며 바라는 바가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바라는 바가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현상은 두려운 거야. 생김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그 현상이 매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형상을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라는 바가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자아와 실체 없음이 관찰되면 고통의 주체는 실체를 인식할 수 없으며 동시에 주체가 실체를 취할 수 없는 관하는 마음도 무화로 관찰되면서 모두 구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로 안팎이 관통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의 지혜와 원함이 없는 해탈이 일어납니다. 이 지혜에 의해서 업의 인연들에 대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해집니다. 제가 옛날에 한 얘기지만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팔에 기부스를 하고 우리 마을에 왔어요. 수행하러 오셨어요. 이분은 집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좀 아프고 이러면 병원에 가자. 얘기 들어보면은 약과 좀 넣어라. 몸을 이렇게 좀 안마를 해주라. 자, 이렇게 하면 가족들은 못 살기 그렇대. 이분 말씀은 그래요. 수행을 다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 이게 아플 조건 내가 아프고 아프지 않을 조건 내가 아프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팔을 다치고 구입수하고 수행하러 왔다는 거죠. 이게 아픔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아파질 조건 내면 아프고 아픔에서 벗어날 조건 내면은 아프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넉넉한 마음에 산매의 뿌리가 생기고 자라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알을 가지게 되므로 모든 것에 바라는 바가 없는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살은 세속에 대한 원은 없지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워 3개를 오가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나큰 연민심을 베풉니다. 저기 전국에 사시는 장정기라는 그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수행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저희 형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3일.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바로 수행하러. 자기가 만일에 수행을 하지 않더라면은 제가 슬픔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었지만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모든 현상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 이 사람이 생로병사한다 하는 걸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을 조건에 대해서 죽게 되고 또 살아날 조건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 사는 세계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대. 초기 경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지만 법구경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우상 관찰을 주제바 수행을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들다 보면 우상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 찾아가서 수행 주제 다시 받아서 수행해야 되겠다 하고 길을 나서는데 하필이면 산에 불이 나가지고 막 쫓겨서 내가 산 꼭대기까지 간 거야. 산 꼭대기가 탁 보니까 산에 불이 탁 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것이 무상이구나. 무상은 그때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 몸 관찰도 안 하고 그 몸 관찰을 하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랬던 무상 관찰이 막 불타는 거 보면서 이게 감이 온 거지. 그러고는 이제
그 산꼭대기 옆에 폭포수가 있어서 가서 먹을 거 갖고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물이 쫙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막 일어나고 소멸하는 걸 보는 거예요. 생기 막 소멸하니까 물방울 보면서 두 번째, 이 물거품을 보면서 두 번째 무상을 깨달아요. 아, 이렇구나.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이게 무상이구나. 이게 이제 저희 경전이 그 얘기를 하고, 더 간단하게 깨닫는 수행자도 있어요. 참 수승하다. 성문 앞에 꽃이 피어 있는 그가 무심하게 이제 성문을 이제 출입을 하다가 한 스님 어느 순간 그 꽃을 보고 무상을 깨닫는 얘기가 그 절경기다. 꽃이 확 피어드는 순간 딱 나서는데 꽃이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시들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무상을 깨닫는 얘기. 물론 수행을 많이 하면은 뭘 하나를 보고도 확 보겠죠. 자, 다음 거죠. 마음의 무작삼매 해탈로 가는 길. 자단계 무상관찰 7단계 가운데 몸은 없음의 마음이 머물 때 자성이 없어도 공하다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결과도 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증가를 감수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증가와 감수가 없다는 것은 결과의 관점에서 모든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으므로 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성이 머물며 지음이 없는, 그 지음이 없는 무작삼매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작 해탈은 무언 해탈과 같습니다. 원함이 없는 해탈이죠. 어떤 것이든 지음이 없기 때문에 원함이 가질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 해탈입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단계,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서 수다원을 가를 얻는다 그랬죠. 이빠서는 16단계 가지당 두 번인 단계에서 여기서 마찬가지 세 번인 단계에서 이제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희경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처님에게 이제 5명의 첫 출가자가 생겼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잘 이렇게 말론가 부탄지 안 알고 부탄을 알고.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수그리 존자가 보고 너무 환희심이 생겼어요. 탁발하는 모습이 몸 빛이 나고 장중하게 느껴지니까. 탁발이 끝나자마자 묻잖아요. 누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합니까? 저는 곧다음 붓다를 스승을 모시고 수행합니다. 그럼 저에게 가르침을 알게 주십시오. 내가 부처님께 출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은 알 수는 없고 일부분은 개성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모든 건 조건에서 사라집니다. 이거에 대해 산문의 가르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립을 좀 깨졌잖아요. 제가 이 전문책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 돼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에서는 그런 것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발불심을 통해 태불심 극복하기. 네,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행 중에 고통이 너무 심해질 경우 수행을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유전에 대한 자비심과 연민심을 이런 태불심을 극복하고 또 정진하는 것이 명령 중 명령입니다. 사랑의 감법에 의지하여 몸의 고통과 이로 인하여 일어난 마음의 괴로움이 모두 업의 장난임을 불쌍히 여겨 연민의 마음을 내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 뭔가 마음의 괴로움을 받았으며 게을러서 구제할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눈이 없는 장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이제 원하건대 사랑과 연민의 손으로 다 알고 다 보았어. 일제 중생의 고통까지 부처님이 구하리라. 무상 속에 고통이 일어나니 비겁한 생각을 피하고자 하나. 중생들의 고통 생각하면 참고 견딜만 하네. 자신의 고통이 연민심 없으면 괴로운 일제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리. 연민심 앞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너나 우리 세계가 건물 같아 하는 영계의 진리 드러나네. 그 현재 이파산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렇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혜죠.
무아 이해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 이 바사나 수행은 정념으로 하는 수행. 이걸 이제 알아차림으로 하는 편인데, 이 알아차림 대상이 몸이 있고, 감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현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신수식으로. 근데 놀랍게도 내가 몸을 알고, 감각을 알고, 의식을 알고, 현상을 아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남바이파사나 이 방법을 사용을.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직관이라고 해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깨달음을 얻는 수단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직관, 하나는 추론. 이 두 가지를, 직관을 보통 혈량이라고 하죠. 추론은 이제 전문 용어는 비량입니다. 비교해서 안다. 양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정념을 알아차리는 것은 직관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는 질적 차이는 없다. 단 양적 차이는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도 용어 좀 명상 은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제도 그 얘기, 부산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명상은 무조건 쉬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다. 무조건 쉬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자, 질적 차이는 없다는 말은 뭘 말이냐? 요 직관하는 알아차림에는 요 분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사나 1번부터 해가지고 16단계를 쭉 살펴보면은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직관은 구분하는 거 없고 무조건 무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지혜가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질 현상, 정기 현상을 구분하는 것. 두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구분하는 것. 세 번째 더 발전해서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머물지 않는 무상과 무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고와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내 뜻도 될 수 없는 무와 이 세 가지 같은 한 세트라는 거죠. 간단해요. 그래,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아니, 직관이 무슨 구분이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는 무상을 보고 호를 보고 무아를 봐야 된다. 이 신수신법은 여기에서 안 벗어나.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의식이 들어가서 열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열반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일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을 통해 무상을 알고 고를 알고 무아를 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직관은 아무것도 몰라야 되고 분별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직관에서 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양적 차이는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비라는 이 추론은 뭘 이야기하는 거였어? 사유해야 돼요. 사유 통찰이에요. 사유 안에 뭐가 분석이 있다.
여기 알아차림은 분별 또는 분석이 들어가는데 알아차림을 통해 즉각적인 분별,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가지고 사유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요 추론을 하는 거는 대개 추론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공성에 대한 거예요. 무상고 무한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는데 공성은 알아차림을 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유에 혹시 이걸 알아요? 선이라고 하는 번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을 번역하면 사유입니다. 사유. 생각으로 믿는다. 예, 선은 뭘 하죠? 화두잖아요. 응? 화두는 말과 생각을 끝나 있어요. 말과 생각을 끝나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알 수 없고 사유를 해야만 알 돼. 그럼 화두를 붙들고 있는 건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도 놀랍게도 이 안에 뭐가 있는 겨냥이라는 뜻이 있어요. 겨냥한다. 예를 들어 아들, 딸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면 부모의 생각 어디를 가 있죠? 아들, 딸에게 초점 맞춰져 있죠. 아이, 저는 밥은 제대로 먹고 잠은 제대로 자나? 생각하죠. 생각이 바로 겨냥의 뜻이 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체시키고 대상, 분석애가 해체시키고 그럴 때 세 번째 뭔가만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 본성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직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추론을 통해서 공성이 드러나면 공성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건 직관을 통해서 쫙 들어가요. 알아차림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깨닫는 두 가지 수단인데 한 가지로는 안 된다. 두 가지 다 사용해요. 이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이제 저렇게 얘기해요. 대상을 인식하는 게 직관과 추론인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지소지 비여경이라는 말 있죠. 예, 법성계 정지라는 말 있어요. 정지. 요 정명할 정자에 알지자 들어가죠. 이 정지는 뭘 얘기하냐? 직관을 통해서 얻는 걸 정지라고 해요. 그래서 공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공성에 들어가는 것은 직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건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상 깨달음을 원하다 하는 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걸 잘 얘기해놔. 명상 진리를 원하다 하는 것은 사유에 대해서 잘 얘기해놨어.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